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을 드려야 한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산당을 제거했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남유다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의 땅 베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제는요, 성경은 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전 왕들에 비해 다른지,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특별히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설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1에서 25절을 보면 요시아 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과 열정을 낸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시아의 막강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26절과 27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필연성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므낫세의 범죄함 때문이라 말하죠. 마지막으로 28절에 30절은 요시아 왕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임 18년에 단행한 종교개혁은 시간이 훌쩍 넘어 13년을 뛰어넘어 그의 통치 31년의 마지막 시점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저지하기 위해 북상한 이 애국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요시아 왕은 끝내 심한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들 요아스가 이제 17대 남유다 왕으로 왕이 되는데, 그렇다면 요시아의 개혁의 절정을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그의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22절인데요. 물론 23절에서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22절에 보면, 우리 22절을 먼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사사 시대 이후로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아 왕 때까지. 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35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부터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420년이 흘렀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뚜렷한 왕이 몇몇 있지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8대 왕이었던 요아스도 있고 또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 종교개혁을 충분히 가능했었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시아 왕처럼 지내는 유월절이란 게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 아마 모세오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기록된 성경의 유월절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의 피를 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사자가 그냥 지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아비벌에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 아비벌 14일에 지켰는데, 유월절의 의식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을 미리 취해서 아비벌 14일이 되는 그 정시에 고기를 잡아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도 쉽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요시야 왕 이전에는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까요? 무려 420년 동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키는 왕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왕들이 마음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켜야 되는 게 유대에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아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시기와 일정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월절은 자체적으로 하루만 지키면 되긴 하지만 이 유월절과 연결돼서 바로 무교절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7일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8일을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은요 20세 이상 남자가 다 지켜야 했는데 지금의 3, 4월에 이 아비벌에 해당하는 이 때가 어느 때냐면 한참 씨 뿌리는 파종의 시기, 농사철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농사에 투입이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져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시기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큰 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히스기야 왕은요 날짜를 좀 앞당겼어요. 약 1달 정도 앞당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월절을 포함해서 77절과 수정절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실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외세의 침입에서, 열방의 침입에서 하나님이 친히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면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을 때 이방 나라들이 침입도 못할 뿐더러 내 지경의 도리어 넓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았죠. 자신의 물질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염려가 많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고 또 타협해서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부분적인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사철인데 하는 시기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서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환경적 요인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홍해는 갈라졌고 전적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또
환경과 상황에 내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능력이 빠진 경건의 모양을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빠진 경건의 모양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개혁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25절에도 요시야 개혁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개혁이었다라고 성경이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강력한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으면 결코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는데요. 그때 마카비 시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사고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결국 다 멸망했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식적인 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전심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의무와 형식에 치우친 예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함께 그들은요, 우상 숭배도 지속을 했습니다. 요시야 개혁이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은 바꿀 수는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까지 바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악된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므낫세의 죄악상으로 다시 그들은 빠져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한 순종함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적 형식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사실 우리보다 정교적인 열심은 더 했습니다. 한 주에 2번씩 금식했고 기도를 참 많이 했고 11조를 뗐고 종교생활에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주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저주받은 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형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고자 하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빠진 익숙함과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늘 경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했던 요시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마음 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형식적 의무에 치우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능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요시왕처럼 내 물질과 시간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